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6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46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페이지는 26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음이요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압 평야까지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역사를 다시 회상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그 신명기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모든 군인이 사망했다. 이건 광야 1세대 하나님을 의심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불평했던 어른 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통하여 그 기성세대를 대체하게 하셨습니다. 이 40년의 모든 시간이 간 다음에 오늘 새롭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보니까 18절에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날 것인데 19절에 암몬 족속, 이 암몬 족속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제 모압에 대한 것처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니까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 결국 땅은 우리가 전쟁을 잘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땅이 있고 주시지 않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차지하지 못한다.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더라도 하나님은 각각의 질서에 따라서 어느 땅은 모압에게 주고 어느 땅은 암몬에게 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얘기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제 암몬 족속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일정 부분 주셨는데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암몬 족속에게 준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고 이들이 차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삼순림이라고 하는 이러한 백성들 앞에서 암몬 족속은 싸워서 이겼다. 아낙 족속은 키가 2m가 넘는 큰 그러한 장대한 족속이었지만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이 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사례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암몬 족속이 아니라 에서 자손 얘기입니다. 에서 자손이 호리 사람을 다 쫓아냈다. 역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다. 23절에 좀 생소하지만 갑돌 사람들이 아윗 사람을 다 멸하고 지금까지 그 땅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면 암몬 족속, 에서 자손, 갑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른 땅에 이주하여 그 땅을 멸하고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식으로 땅을 주실 것이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고 암몬 족속의 땅은 패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면 아모리 헤스본의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무조건 싸워야 되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땅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 주시는 땅 다 구별하여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은 반드시 주시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라. 한편으로 보면 그냥 저절로 얻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라. 싸우다 보면 피도 나고 싸우다 보면 일부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냥 안 주시고 나가서 싸우라. 싸우면 이긴다. 그러니까 싸우는 수고를 감당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 25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한다. 전 세계 열방이 너희들을 무서워한다. 실제로 무서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난민 수준이고 전쟁도 별로 싸워본 적도 없고 오합지졸 같은 이러한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너희들을 무서워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보면 두려워할 것이다. 내 명성을 듣고, 이 명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명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떤다는 것이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다.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24절, 25절 이제부터의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왜 암몬 족속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자손에게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 땅 하나님 이건 절대로 안 준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안 준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고 안 주시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4절과 25절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는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 이건 주시는 땅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가 싸워야 된다. 그리고 싸울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전쟁터로 뛰어가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암몬 족속을 위해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암몬 족속, 에서 자손, 갑돌 사람들 굳이 오늘 본문에 꼭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런 세 족속의 이야기를 왜 하나님이 언급하셨냐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하신다. 우리로 치면 우리 주변에 김 집사님도 은혜를 받고 박 집사님도 은혜를 받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왜 나눕니까?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 받고 이런 얘기들을 함께 서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변에 누가 정말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나의 복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도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사건을 때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기억하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IMF나 더 옛날의 6.25 전쟁이나 더 옛날의 일제시대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분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변 민족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구나. 특별히 오늘 보니까 21절에 그 백성은 아낙 족속 같이 강하다. 아낙 족속, 이 키가 크고 장대한 이 족속들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 무너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고 불안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몬 족속 이야기는 이스라엘 족속의 주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일도 있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고 기도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말씀들을 보면 어제 오늘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이것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매일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 얌전하고 너무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초라하게 있을 때 이제 너희가 세례 시냇가를 건너라. 오늘 24절에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이제 뭔가 건너라는 건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더 안정이 되고 더 좋아지고 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고 지금부터 순종하고 지금부터 승리를 거둬야 된다.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는 영적인 그러한 무서운 공격입니다. 이 코로나 때에도 오늘도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고 오늘도 요단강을 건너고 세례 시냇가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헤스본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최근에 내가 어디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언제 코로나가 끝나나, 언제 세상이 좀 좋아질까, 평안해질까, 신앙생활 그때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두려워했던 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역은 사탄이 침투하는 숙주가 됩니다. 두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못 믿는 불안과 공포의 숙주가 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듯이 전염병이 돌듯이 오늘 내 안에 두려운 마음들은 빨리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들 때에 습기 찬 곳에 곰팡이가 드는 것처럼 내가 오늘도 두려운 마음들은 어서 정리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들 한번 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나,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나, 최근에 뭐가 염려거리인가 오늘 다 적어보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25절 같은 기적을 내가 얻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열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큰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방금 나눈 얘기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약속을 믿고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새롭게 시도해 볼 것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이 무엇이 있었나?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을 옛날에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서 어떤 꿈을 품을 수 있는가? 코로나 때에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병들고 몸이 아플 때 믿음으로 살면 그 진짜 믿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믿음의 승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왕성한 믿음의 새 출발을 오늘도 또 한 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 두렵고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반대이다. 네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서 모든 전쟁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좀 묶여있는 때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들을 매일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는 말씀들에 어떤 연관고리가 있는지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머뭇거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했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더 좋은 시기를 기다렸던 우리 신앙의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이럴 때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오히려 이럴 때 예배를 회복하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몸이 약하신 분들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술하시는 분과 또 오늘도 하나님 암으로 치료받는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과 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과 우리에게 어려운 많은 여건 가운데 또 우리 학교에 다니는 모든 어린 자녀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군대 간 청년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해외나 지방에 나간 자녀들부터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돌보셔서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러한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화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교육자, 장로, 순장님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